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16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이고 다니엘 기도의 16번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에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가 그 하나님 만나를 거둬들였던 것처럼 이 새벽에 또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 교회 삶,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흘러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 앞에 내 주변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가정, 복된 삶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23절부터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들, 이게 우리의 몸에 붙일 수 있지만 그 한계상을 뛰어넘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단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한 단락이 있고,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한 단락이 있지만 전혀 상반되어져 보이는 이 두 본문 안에 이 두 본문이 사실은 하나의 본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고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 단어가 나오면 바로 연결되는 게 있죠. 예, 그건 아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에서 에덴에서 뭐 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할 때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국민을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12지파를 통하여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마엘도 되고 에서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바로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성실을 따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난 자녀, 이삭을 통하여 난 자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사람, 누구죠?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자녀가 4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네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아이 많이 낳는 것 이런 게 의미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이고, 바로 그게 성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수적인 성장이 질적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다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수적으로 단순히 수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성장,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하나님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우리만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되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숙과 성장에는, 우리의 성숙에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잖아요.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꿈들 있잖아요. 저희가 전라도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전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촌락의 작은 마을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 왜 그러냐면 그 동네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전라도 그 촌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주일날 아침 딱 된 것이 그 동네 9시나 11시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책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침 9시가 됐는데 온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11시 됐는데 어른들이 다 성경책 들고 아파트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16층이면 16층 내려오는데 15층에서 세우고 14층에 어서 오세요 마치 여기가 교회 엘리베이터인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 안 나오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안에서 11시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나오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상상 우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시의 성시화를 허락해 주셔서 이 도시가 복음화되는 날에 주일 아침에 그 장관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된 도시로 그 도시를 삼아 주시는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그림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은 아담에게만 허락하신 게 아니죠.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덴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아담은 에덴이란 땅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땅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자 그는 그 땅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국민을 만들어 주겠다. 또 네가 거하는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땅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 뭘 주시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뭐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면서 읽어야 될까요? 아담에게 하셨던, 그리고 더 가까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 지금 마고 계시다고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믿고 소망하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게 우리들 교회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왜 이 공동체 안에 묶어 두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뭘 이루시기를 원한다고요? 천국과 달천 지역에 가까이는 크게는 북구와 울산 땅 가운데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곳에 우리를 심어 두신 것이라. 야곱을, 요셉을 이곳에 심겨 두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곳에서 심겨 두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들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만 신앙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에서도 들어오고 이스마엘도 아니고요,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가득 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국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땅을 준비하는 것이죠. 땅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 130세에 왔는데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의 아들 요셉에게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장면들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 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건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손을 얹냐면,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너 생명 걸고 내하고 약속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약속하자, 너 내게 약속해라, 맹세해라, 이 말은 단순한 그냥 아버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니 뭐 이거 하나 좀 들어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생명 걸고 내하고 약속하자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야곱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아들에게 얘기하면서도 너 목숨 걸고 이 약속 지켜라, 목숨 걸고 약속 지키겠다고 내한테 약속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애굽에 장사하면 얼마나 화려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 내가 관심 있는 나의 죽음은 뭐냐면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무슨 얘기죠? 나 꼭 죽거든, 내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다시 라반의 집에서 그 재산 다 이끌고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운 에서를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살 것 같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야곱이 생존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두려운 에서를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에서를 만나기까지 그가 이 모든 재산을 다 끌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자손을 취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평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관심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시신도 반드시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너희들이 갈 때 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이 있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것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나 시신도 꼭 메고 간다고 네 생명 걸고 내게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신다,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 제 믿음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고 저희 목회는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브라함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이삭으로,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야곱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저는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여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보내신 줄로 제가 믿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꾸꾸셨던 것처럼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고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여기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여기 다 계신데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번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내 안에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굳이 좀 나누면 생육은 뭡니까?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은 재생산이라고. 번성은 내가 내 자녀를 낳는 것이라면 생육은 뭡니까? 그 전에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육하시는 복이 필요한 것이,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태어나고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때에, 몸이 자랄 때에 내가 그때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생육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있질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예요? 생육하는 공동체. 복음 안에서 태어나고 복음 안에서 자라서 건장한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한 영혼을 잉태하고 그 영혼을 복음 안으로 데려오는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복음 안에서 눈을 뜨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복음 안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복음으로 누군가를 출산하는 영적 의미와 영적 아비가 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이, 이 약속의 땅, 이 천국과 달천과, 천국이란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곳에 물이 흘러서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천자를 만약에 내 천자가 아니라 하늘 천자로 쓰면 헤븐밸리예요. 헤븐밸리, 천국. 달천을 저쪽 커피숍에는 문 리버 이렇게 달천 이렇게, 여기는 헤븐밸리입니다. 헤븐밸리.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에 눈뜨고 복음에 자라서 이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지금 애굽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게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눈을 뜨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라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어미와 아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야, 우리들 교회 성장했대, 우리들 교회 막 부흥했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건 뭘 의미하냐면 22절부터 26절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 주께서 요셉을 향한 표현이겠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종주권 조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종관계, 주인과 종 사이에 맺은 관계인데 그건 불평등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갑도 그냥 갑입니까? 완전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서 보통 주종관계는 70% 80%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20%는 네가 그 쓰는데 재료비하고 네 주라는 것이에요. 보통 종주권 조약은 9대1, 8대2, 엄청 자비로운 사람은 7대3 이렇게, 이게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내건 종주권 조약은 뭡니까? 5분의 4를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5분의 4 너 가져가고 5분의 1만 가져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주변 나라들은 다 주종관계가 되면 80%를 가져오라, 70%를 가져오라, 심지어 90%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종주권 조약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다 깨버리고 5분의 4 얘기할 때 아이고 5분의 4를 갖다 줘야 되는구나, 그래도 20%는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아니 5분의 4를 너희가 가져가고 5분의 1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종주권 조약에 있는 그 고대 시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5분의 1만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10분의 1만 내게 가져.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과 그 예배를 위하여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하면, 너희 하나님 너무 자비롭고 자비로우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뭡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을 위하여 우리만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복은 뭐냐면 그 주변 지역에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반에 불과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땅을 섬기는 복을 누린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복은 뭘까요? 주변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 이 아파트 근처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들 교회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떤 복요? 생명의 복을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교회가 이곳에 있고 그분이 우리들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그분에게 너무너무 복된 일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도 이 할아버지께서 사과를 노지에서 이렇게 막 한 박스 이렇게 사과를 갖다 주셨더라고요. 이 동네 분들이 우리들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는 엄청 이렇게 서명해 가면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평소 때 주차장도 자유롭게 쓰시죠. 앞에 있는 집도 주차장, 서 목사님 우리가 평일 때 아들이 오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예, 쓰시면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 아니면 쓰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단순히 주차장의 호의를 베푸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마침내 저분들 가운데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 그분은 야 그때 우리가 교회 끝까지 막았으면 어쩔 뻔했는. 교회가 이곳에 있는 건,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섬기게 되는 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보내어주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고민은 뭐냐면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또 구제와 섬김으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흥과 성장이 주변 지역에도 복된 일이네. 이거 막 저 교회 막 사람 많아져가지고 우리 막 못 살게 됐다 막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주일만 되면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부흥과 성장이 주변 지역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들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아들이게 됐고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두 번째 고민되어지는 건 우리들 교회 부흥이 작은 교회들의 쇠퇴를 가져오면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 교회가 그냥 작은 교회들을 다 흡수하는 형태로 저 교회가 성장하는 바람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됐다. 우리 교회가 막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의 성장은 진짜 질문이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 배부르려고 성장한 것이죠.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 서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 뛰어나서 욕을 하기 시작하죠. 야이 뭐야 이렇게 목사님들 모인 세미나였는데 네가 부산 온 시내에 버스를 다 돌리는 바람에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그 버스 타고 다 너희 교회 간다. 그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말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단코 건강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결단코 건강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교회 성장이 다른 교회에 무너짐을 가져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때 우리들의 부흥이 다른 교회의 부흥을 도와주는 그런 부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단순히 말씀드렸던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땅을 취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도 복을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나만 복음 받고 천국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함께 복음을 누리게 되었는가,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 주변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이거 독점하고 있는가,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복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복이 나만을 배불리는 복이 아니라 나를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히게 만드는,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거 꿈꾸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12지파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지금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하는 복이 있게 하시되 또한 동시에 번성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번성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사랑하는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천과 천국과 북구와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랑 우리들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나의 가족에게도 복음 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 친척들도 우리 가족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갇혀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을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하나님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이 주변 지역들이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부흥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함께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배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만 가두는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흘러보내어 줄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를 고민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 열방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흘러가는 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수지처럼 가두는 복이 아니라 흘러보내어주는,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흘러보내어주는 복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1,000번째, 송상영 학분 집사님 가정 1,000번째, 김한숙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지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또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의 거짓된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흘러보내어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위로를 흘러보내어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격려를 흘러보내어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관심을 흘러보내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섬김을 흘러보내어 줘서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복되게 나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내 주변이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복된 삶을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정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로 풍족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흘러넘쳐서 마침내 내 주변이 함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 앞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